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번 주일에는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정말 온 나라가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만남과 또 아름다운 모임을 절제해야 하는 또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상한 마음과 또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예배를 통해서 또 위로받고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또 아울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말씀을 통해 기도의 제목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가서 한번 기도하심으로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한 달을 돌아보며 주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 찬송과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저희가 다 같이 모여 예배해야 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각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오늘 저에게 참으로 꼭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있지만 저희가 함께 만나 즐거움을 나누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이 나라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안팎에 너무나 안타까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임조 붙잡아 주옵시고 위정달과 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바른 판단과 지혜와 또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시며 위로와 능력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정말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제가 다 찬양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김재호 집사님 인도로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같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비록 인터넷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마지막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제가 나가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또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 특별히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또 이 나라가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참 즐거운 축제의 한마당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위로하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질병과 이 상황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국민들이 하나님 위로를 얻고 힘을 얻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 우리 성월 가운데 어려운 가정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 우리 자녀들의 그 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참 어려울 때 저들의 진학과 진로와 또 취업과 또 그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축복이 더하도록 우리 참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신약성경 8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기도할 때 관종이 되지 말라 하는 그런 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잘못된 태도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주의 말씀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강조하신 말씀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신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꼭 필요한 그 기도의 제목을 진심으로 참으로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르침을 들으면서 저절로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할지 모를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이 떠오르죠. 주님, 혹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답안 같은 그런 기도는 없습니까? 그런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저절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마치 대답하시듯 9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치 모범 답안을 알려주신 것처럼 모범적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하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줄여서 주기도문, 이렇게 이 기도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총 6가지 기도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의미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주기도문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주기도문의 첫 구절,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이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6가지의 기도 제목, 그 중에 전반부에 나온 3가지 기도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이고 후반부의 3가지는 우리의 삶과 관련된 기도 제목인데 이 6가지 기도 제목을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다 마치면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 주기도문을 한 번 더 복습하고 또 그 내용을 마음에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쉬운 문제로 퀴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설교를 다 들으시고 나서 주기도문 설교가 끝나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오셔서 그 문제를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풀어보시면 주기도문이 이런 기도였지 하고 한 번 더 주기도문을 생각할 수 있고 복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문제를 푼 문제지를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시거나 혹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렇게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커피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참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목할 것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너희는 이것을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기도하라와 이렇게 기도하라. 이 두 문장의 차이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이 주기도문을 바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지금부터 한 40여 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 주기도문 암송대회 혹은 뭐 사후신경 암송대회, 성경 퀴즈대회 이런 대회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한 친구에게는 공책과 연필을 선물로 주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도 1년 동안 필요한 공책과 연필을 이 암송 대회 등을 통해서 받아서 1년 동안 사지 않고 잘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암송 대회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잘 잡았습니다. 주기도문은 한 글자도 틀리게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암송대회나 혹은 주기도문 암송대회를 하면 한 글자로 틀리는 순간 그 심사를 보시는 선생님이 땡 하고 그 종을 쳐서 떨어지기 때문에 한 글자라도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절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해야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묘와 고의 차이가 정말 큰 일인 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이것을 기도하라는 말 속에 담긴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기도해야 된다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똑같이 이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주문 외우듯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정말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이 반복해서 기도해야만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주문처럼 반복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과거에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그렇게 외우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것은 정말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기도하라로 착각하고 기도하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그대로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을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 기도 제목을 덧붙이기도 하고 또 그 표현을 다르게 하기도 하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닙니다. 또 주기도문은 기도의 정답이 아니라 모범 답안 같은 기도입니다.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바탕으로 각자의 기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또 이 주기도문을 다 배우고 난 뒤에 얼마든지 이 기도를 바탕으로 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게 더욱 풍성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즉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표현 속에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또 신앙적 의미가 담겨 있고, 그것을 자세히 다 설명하려면 책 한 권으로 그 내용을 다 기록해도 아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추리고 추려서 이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목할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바로 하늘,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바로 하늘, 우리 아버지, 이 3가지 단어입니다. 먼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무엇일까요? 하늘.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보면서 또 두 손을 높이 펴서 하늘을 향해 뻗어 놓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 유대 중도주자들이 외식하는 기도를 할 때 그런 태도로 기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공간인 땅과 정반대되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저 하늘, 우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권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61년 구소련, 지금의 러시아에서 유인 우선을 우주에 쏘아 보냈습니다. 인류 최초로 소련에서 보스토크 1호라고 하는 우선을 쏘아 보냈는데, 이 우선에 탔던 조종사가 그 유명한 유리 가가린이라는 조종사입니다. 이 우주 비행사가 정말 그 우주에 나아가서 온갖 어려움을 겪고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 간신히 지구에 귀환을 했습니다. 그가 지상에 돌아와서 참 많은 인터뷰를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우주에 나가서 살피고 또 살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 너무나 유명한 한마디가 되었죠. 사실 어쩌면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물리적인 공간인 하늘, 즉 우주에 살고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른 차원의 초월에 계신 분이고, 그것을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해서 하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소련 우선이 발사한 지 7년 뒤인 1968년 12월 21일에 미국에서도 우선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 우선이 바로 아폴로 8호입니다. 근데 이 아폴로 8호가 12월 21일에 발사가 되어서 3일 뒤에 달 궤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달 궤도를 20시간 돌면서 지구에 생중계 방송을 했는데, 또 그날이 하필이면 12월 24일, 즉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20시간 동안 그 달 궤도를 돌면서 아폴로 8호 우주선 비행사들이 생방송으로 지구와 교신을 하는 중에 그 비행사들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에 대한 구절들을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우주선에서 낭독을 한 것입니다. 그 낭독하는 그 소리가 지구에 생생하게 생중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에 대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시상적으로 큰 도전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생방송이 당시 미국 텔레비전 역대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폴로 우주선 비행사들은 우주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지구와 달, 그리고 별들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당시 공산주의였던 소련에서 쏘아올린 우주선의 비행사는
아무리 살피고 살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반대로 미국에서 간 그 비행사들은 그 우주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그야말로 극에서 극으로 이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이란 구절을 읊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권세와 능력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느낄 텐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단어를 말할 때 꼭 우리라는 단어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뭐 우리 아빠, 뭐 우리 엄마, 우리 집, 항상 그 앞에 우리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my father, 뭐 my mother, 뭐 my house, my, 즉 나 혹은 나의, 이 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언어 속에 알게 모르게 개인주의가 녹아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은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기도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혼자서만 멋있게 기도하고 내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시면 되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오늘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 속에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좁게는 우리의 가족, 또 친척, 우리 이웃,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더 넓게는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까지, 심지어 이 지구촌 전체를 품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난 뒤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만 생각하는 기도, 내 문제만 집착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단어는 바로 아버지란 말입니다. 사실 이 아버지라는 말,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신학 박사 논문을 쓸 만큼 성경에서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처음 가르쳐 주실 때 이 첫 교훈을 듣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실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거의 기절했듯이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유대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기절초풍할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 중에서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차마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써놓고는 부를 때는 그냥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발음해야 될 것을 주여라고 발음하면서 성경을 읽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발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참 세월이 흐른 뒤에 학자들이 후대에 와서 추측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뭘까 추측해 보니까 그 쓰여져 있는 문자를 가지고 추측해 보니까 여호와 혹은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일 것 같다. 이건 추측일 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두려워서 차마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그냥 주여라고만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의 발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의 발음이 틀렸으니 너희 기도는 안 들어준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두려워서 발음조차 하지 못한 분을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마치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더 친밀하게 아빠 하고 부르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성장할 때 아기가 처음으로 그 입에서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 순간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 처음에 정말 저희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할 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어느 학자의 말에 따르면 어린 아기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는 말을 입 밖에 발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00번 이상을 들어야 그 입에서 그 발음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아빠, 엄마라는 말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단어, 아빠, 아버지라는 그 단어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실감하십니까? 전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홍길동전에 나오는 대목이 생각이 납니다. 홍길동이 뜻을 정하고 집을 떠나려는 순간에 한 가지 가장 아쉬웠던 건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그 한이 있어 마지막 아버지에게 작별할 때 그 한을 이야기하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 것이 너무나 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처음으로 홍길동에게 호부호영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이것을 홍길동전에서 처음 본 것이 아니라 어떤 코미디 프로에서 처음 그것을 보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그 제가 보았던 그 코미디 프로 영상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잠깐 그저 보시면서 여러분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이구나 한번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영상 잠깐 보시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오니 차라리 길을 떠나겠습니다. 잠깐! 길동이 너의 말이 맞도다. 내가 오늘부로 너에게 호부호영을 하겠노라. 아버님 뜻은 알겠사옵니다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호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호부호영을 하노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호영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아니 이놈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금 호부호영을 하지 않는다 이 무식한 놈아. 호부호영?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부른다? 호부호영이라. 아니, 어머님,
그래. 기쁜 소식이 있사옵니다. 그래? 무슨 일이드냐? 드디어 아버님께서 호부 호영을 화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 호영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드냐? 어머님, 그게 아니오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호부 호영을 허하셨다고요. 글쎄 말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그깟 호부 호영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 잘 보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혜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싶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삼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된다. 저는 참 이 말이 대단히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 확신과 고백이 없으면 아직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생각하면서 더욱 친밀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기대하시고 또 원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마.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보여주려고 기도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 두 번째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아무 생각 없이 외워서 기도하지 마라. 이것을 기도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주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고 이 기도를 바탕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를 발전시켜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초월적인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로 친밀하신 아버지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고 기도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 속에는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치 아빠에게 전화 걸듯 부담 없이 친밀하게, 그러면서 전적으로 아빠를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계절적으로 기도하기 좋은 계절일 뿐만 아니라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깝고 힘든 상황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오늘 이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을 담아 전심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읽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추석 명절이지만 마음껏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이 시기에 오히려 언제든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은밀한 중에 만나시고 기도의 골방에서 만나심으로 오늘 우리의 무거운 마음, 힘든 마음, 안타까운 마음, 괴로운 마음, 상한 마음을 그 아버지께 위로받는 은혜의 시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친밀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참으로 친밀하게 나아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문제를 아뢰고 또 뭐라고 기도할지 모를 때에는 그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그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그 속에 마음을 담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기에 우리의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을 여시고 또 가장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열고 있는 시기에 저희가 기도하는 것만이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을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이 어려운 일이 기도 외에는 서로 해결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할지 몰라서 선생님과 주기도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고민과 또 우리의 많은 어려운 가장 상황으로 좋은 것으로 복된 역사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 성령들을 저희가 세상의 평안과 진정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시고 기도를 고방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성령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 참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고민과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다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복되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추석 명절 기간을 맞이하여 저희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의 골방에 나아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또 걱정과 근심까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체험들이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며 또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죄아들의 심령 위와 저들의 간절한 기도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세계일방 가운데 계신 성도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참 정말 만나고 싶은 많은 분들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거나 혹은 어려워서 또 그저 영상으로 만나 할지라도 그런 만남을 통해서 참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의 골방에서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 예.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시다. 예, 이번 한 주 귀한 만남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화 박수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